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9월 26일 토요 새벽 예배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것을 먹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국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사랑하여 참아 인내하고 견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여 참아 인내하고 견딘다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 받음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려 5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5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길이 오래 참고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요, 저희가 야고보서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서 쭉 살펴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과 환난, 그리고 어떤 문화의 새로운 도전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습관들을 통하여 신앙에 대한 도전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길이 참고 이겨내라는 어떤 면모 속에서 볼 때 반드시 야고보는 그러한 것들을 다 길이 참고 이겨내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길이 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근데 길이 참으냐라고 할 때에 그럼 이 참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참음이란 도대체 어떤 참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참음하면은 분명히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참음이라고 생각할 때 좀 이런 참음이 생각나실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참으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고통에 대한 참음, 아픔을 견디는 것에 대한 참음, 아니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으면서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래, 오늘은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참아야지라고 하는 참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음들이 화를 덜 내는, 아니면 말을 이쁘게 하는 어떤 그런 참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참음은요, 이러한 좁은 의미의 참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참음은 이러한 참음도 포함하고 있는 참음이기도 하지만 큰,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본문 말씀에 참음이 있는데요, 이 참음은 곧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참으라라는, 즉 참다라는 어떤 인간의 감정, 의지 이런 것에 대한 제한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조건,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넓은 의미로서의 포용적인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잡아본 거죠. 사랑하니까 참아서 인내해서 견뎌라 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정해본 건데요. 우리 먼저 본문 말씀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음이라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았습니다. 책의 제목이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삽시다 라는 제목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답게 삽시다 라는 제목 속에서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인용해 드리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 다음의 척도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는데 온유와 겸손과 절제 그리고 인내가 있다. 그 중에 이 인내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인격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성경은요 지금 이 참음, 인내라는 것을요 사랑의 똑같은 의미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포함된 것이 참음, 인내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가보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죠. 즉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초반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 속에 무엇이 있냐면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인내라는 장치가 고장나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마치 폭주해버린 기관차처럼, 폭주기관차처럼 막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다가 마침내는 그 마지막은 끝내 터져버리고 마는, 사고가 나버리고 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인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요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때로는 참을 줄 알고 때로는 올바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는 삶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더 좋은 것을 다시 누리고자 더 나은 때를 선택하고자 하기 위하여 사람은 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요, 우리가 물론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인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인내를 같은 연결선상에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인내라는 것이 고장나면 사랑의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존재로 사람의 역할을 살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7절을 다시 돌아가면요, 7절에 이런 비유를 들고 있지요.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지, 길이 참아야 하는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농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농부에 대한 비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라고 얘기하죠. 즉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기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어떤 씨앗을 심자마자 풀이나 나무가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의 열매를 기다리지 못하고 난 다른 열매를 바라볼래 라고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리겠죠. 그러나 농부가 거기에 심는 것을 통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들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왕성히 자랄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병풍해를 막아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참으며 인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길이 참아야 된다.
열매 맺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너는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요, 우리가 인내라는 것들을 아까 함께 보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뿐만 아니라 이제 7절로 넘어가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인내라는 열매를 반드시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사람이 사람의 구실을 맺으려면 인내라는 것 속에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것이 사람 안에 없으면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에 심리학자든 사람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요, 사랑하면 끝까지 참는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런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할 때 너는 참아야지. 아니면 혹은 어떤 불합리함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대하실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었는데 과거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맞아, 우리는 사랑했으니까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을 나는 참아야 돼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왜곡된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란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참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인내의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날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인생이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요,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어떤 이는 가라지로, 어떤 이는 쭉정이로, 그러나 어떤 이는 알곡으로 나뉘어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넣어두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창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그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로 나타나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너희는 무엇을 하라? 길이 참으라. 너희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인내해라 라는 야고보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삶 가운데 저희가 좀 적용해 보면 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기준으로서는 무엇이다? 끝까지 가는 것이다. 끝까지 참는 것이다.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기 위하여 너희는 믿음 가운데서 너희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자꾸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우리 야고보서를 쭉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을 참아야 하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선지자도 등장하지만 욥이 등장합니다. 욥이 받았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의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받았던 것은 무엇이었고 그가 길이 참아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지만요. 저는 여기서 욥이 했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을 정당화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욥이 실수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 욥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가 취했던 단 한 가지는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언쟁 속에서, 친구들과의 언쟁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말의 실수를 했던지 간에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주가 오시기까지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주변에 너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을 할 때, 예수를 사랑하는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라. 무엇을 위하여? 그날에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인생이 섰을 때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랑은 언제까지 참는다고요? 끝까지 참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에 대한 약속은요, 이 땅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이 땅의 무엇으로도 그 약속을 캔슬할 수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쫓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열매로서에 대한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약속을 하며 잠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취하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약속이자 동시에 이 땅의 어떠한 맹세로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떠한 합리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하며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앞에 맨 처음에 서두에 나눴던 책 제목 아시죠? 사람답게 삽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었고 사람답게 살려면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 속에는 인내함,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안에 참아야 되는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음을 이야기할 때 저희는 명사로 뭐라고 표현하죠?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라는 삶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핍박과 손가락질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감수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요, 인내하고 참아야 어떤 결과를 맺는다고요? 열매라는 결과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그리스도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비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구실을 못한다 할지라도, 아유 저 기독교 사람들은 왜 저래? 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한 고난과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시며 사시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열매로 나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또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인내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너희는 끝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가 있으니,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 이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길, 역경의 길, 때로는 고난의 길, 비난의 길, 가시밭의 길들을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타협함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열매로 승화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남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